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어, 어, 이제 어제 말씀을 보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안 나죠, 잘.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늘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안 믿는 것을 싫어한다, 거짓을 싫어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버릴 때 찌꺼기 같이 버린다.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다가도 버릴 때는 아주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버립니다. 날마다 뉴스에 나오지만 버릴 때는 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리게 되죠. 어, 내가 제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는데 원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미시파트를 내가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이 다 인정을 안 해줘도 내가 한 행동은 하나님과 같이 미시파트다. 다시 말해서 어, 남들은 나를 보고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음, 내가 행한 것은 미시파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딴 사람이 하면 안 되냐? 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상대방들의 이 행위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들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고 영원히 없어져야 될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유대교나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옛날 서부 영화에도 보면은 인디언 아파치족들이 나중에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알 수 없는 것을 행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많은 무기를 가질 수 있었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아무리 집결을 해도 이기지 못하게 했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순종해서 붙잡혀 가서 감옥에 약속은 거기 있다가 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 해놓고 죽을 때까지 그 지역에서 못 나가도록 이렇게 막았던 이야기들을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시파트라는 것은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제덕하는 물론 미시파트도 행할 수 있다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어, 여호와가 일하실 때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세월이 악할 때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일을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한다 하는 것을 알고 나도 그렇게 합니다. 거짓을 미워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129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주의 말씀은 주의 계명은 뭐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만 어, 주구장창 믿으라 그 얘기를 119편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119에 전화하기보다는 119편에 있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119를 몰라가지고 급할 때는 114에다가 119가 몇 번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계속 114
사회에다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실제로. 제가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119편이 있어서 급할 때는 119편 꺼내놓고 읽어보면 내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내 하는 일이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놀랍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말씀에만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기이하다. 하나님 말씀이 경이롭다. 하나님 말씀은 기적적이다. 실제로 신앙이 없는 학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못한 생각을 그 유대인들이 했다. 그러면서 탄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이 쓴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쓴 거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이를 지켰다. 이 말은, 지킨다는 말은, 아니, 영혼이란 말은 네피시라고 하는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꼭 잡겠다. 지킨다는 말은 나짜르, 다시 말해서 파수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이 말씀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양자역학이나 무슨 우주 이론 같은 거 다 책은 없애버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오직 성경만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 말씀은 놀라움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키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네. 그러니까 성경책을 딱 펼치면 빛이 쫙 나오는데 갑자기 밝아집니다. 그렇게 우울하고 걱정 많고 이랬던 것이 성경책 딱 펴니까 빛이 밝아져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둔한 사람들은 깨닫게 됐다. 이 사람들은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갈팡질팡 하던 것이 똑바로 가게 된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성경을 딱 펼치니까 이렇게 할까가 아니고 그거 해야지 그렇게 하고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후회하는 길이 아니고 다시 돌아올 길이 아니고 계속 가는 길이고 틀림없는 길이고 똑바로 가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오늘 저는 헐떡이었다. 이거는 개걸스럽게 말씀에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찬송가를 들어보면 목이 말라 가라앉는 사슴처럼 그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고 있는 것을 찬송가의 가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이 말은 성경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귀걸 들린 사람, 걸신 들린 사람, 이 걸 귀걸 귀걸 들린 사람, 걸귀 들린 사람, 걸귀가 들린 먹는데 그냥 귀신이 붙어가지고 먹는 걸 찾는 것처럼 막 정신없이 성경책을 보면 좋아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이다 이러면 어디 이러면서 가서 한 절 읽어보고 그 성경 말씀 적혔더라 이러면 적혔겠지 이런 게 아니고 그 무슨 말씀이 적혀 있는데 가보자 이러고 뛰어가가지고 헐떡거리고 이 말씀 기억하고 이랬죠. 그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고 이 말은 내가 입을 열기만 하면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건들기만 하면 말씀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그런 소리도 할 새도 없어요. 그냥 막 얘기합니다. 입만 열고. 그런 것을 봅니다.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야, 안 베풀었다는 거야? 베풀었는 그대로 나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은혜를 안 주고 있는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은혜를 주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돌았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게요. 이러면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이 시는요, 이 시편 119편 기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늘 이렇게 기도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그러고, 예수께 베푼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윗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렵지만 나는 말씀 붙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처럼 통과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뭐, 신성모독이라든가 또, 협력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하겠죠.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잡음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들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왔다 하실 때에 우리는 본을 보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달려 죽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죄는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래. 당당해도 죽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는데 죄가 없는데 죽으면 다시 살린다. 꼭 말씀을 기억해라. 이것은 살려도 너희들이 말씀이 없으면 살려줘도 살려준 줄도 모르니까 말씀을 꼭 기억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3절. 나의 나의 발걸음을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어떤 죄악도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못하게 하소서. 내가 가는 발걸음에 항상 주의 말씀이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떤 죄악도 나를 딴 길로 못 가게 한다. 야, 그 길, 오늘 하루만 빠져봐. 오늘 그 하루만 빠지고 이 길로 가자. 그렇게 했을 때, 한번 그래 볼까? 나도 뭐 좀 재밌는 거 있어야지 맨날 똑같이 그래 해야 되겠나? 나도 한번 가볼게. 이렇게 가면 죄악이 나를 주관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에 탁 붙잡고 내가 오늘 살은 것은 말씀 붙잡은 것만 내가 오늘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것은 그건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아깝다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 딱 붙잡는 것만 살은 거다. 그렇게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그래서 나를 주관하게 해달라. 죄가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해달라.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 그리하시면 이 말을 들으면 마귀에서 나를 구원하면 내가 법을 지킨다 이런 말인데 그게 법도를 지키면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싸우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거 좋는데 이거 결판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법도를 지키면 구원해 줍니까? 구원하면 내가 법도를 지키는 겁니까? 말해 주세요. 이러면 두 개 다 맞다. 이런데 그럼 머리가 헷갈립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 받으면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준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말이 맞죠? 134절이 맞습니다. 그러면 나를 이미 구원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꼭 지켜야 되고 지키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예,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닭을 창조. 닭을 창조하시고, 닭이 혼자 계속, 만약에 닭이 생명과를 먹었다면 알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생명나무 열매는 아무도 못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유지하려면 알을 만들도록, 그렇게. 남자 혼자 만들어 놓고, 이거 혼자 있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고, 여자는 뱃속에 달걀 같은 알이 있어서 그 자식을 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분명히 닭을 만들었습니다. 닭을 위해서 알을 낳게 해주시고 그 알에서 닭을 만드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하시면 그 이 말이 똑같은 말이 17절에 나오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똑같은 말입니다. 조건부 준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은을 입은 자의 사명으로서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살려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준행하게 하시려고 살려두신 겁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뜻. 그래도 일단 없습니다.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주의 얼굴이 나를 비추면 말씀이 기억나는 거, 깨달아지는 거. 그러니까 주의 얼굴이 빛으로 비추실 때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까는 시냇물을 찾는 사슴 얘기하더니 오늘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는 없어요. 그런데 주어가 없는 문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를 주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에, 에, 어, 저희가 개역 한글에는 저희가 이랬는데 개역 개정에서 갑자기 그들이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어를 빼버리고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흘러나이다. 그렇게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주어가 없으니까 몸둘 바를 모릅니다. 이거 내 얘기인지 남이 얘기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이라고 하고 그들이라고 하고 읽어보면 그들이 바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를 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그들이 대적이 아니고 내 동료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들이 대적이 아니고 동료란 말입니까? 나란 말입니까? 동료란 말입니까? 동료입니다. 동료. 어떻게 아냐면 13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139절을 보면 분노의 눈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눈물이 율법을 안 지키면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게 분노입니다. 나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내가 눈물을 하염없이 쏟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136절에 하는데 139절을 읽으면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137절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째닥하죠. 판단은 미시파트죠. 하나님의 째닥하는 주의 하나님은 항상 째닥하고 옳고 또 주의 재판은 항상 옳습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조금 문장이 그렇지만 아는 주님은 째닥하고 주님은 미시파트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게 여러 번 나오니까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38절.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이 성실하다는 말은 저 앞에 어디선가 나왔는데 그 같은 어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성실하다
에무나라는 건데 진실이라고 번역할 때, 진리라고 번역할 때도 있고 미쁘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신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째닥하고 미쁘십니다. 애문합니다. 째닥하고 애문합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잘못 적었거나 아멘 할 수 없는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할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데도 아멘 이러고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래도 아멘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해도 옳은 거고 의롭기 때문에 아멘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문제 낼 때도 다 예만 하도록 해요. 또 무슨 질문을 할 때 예 하도록 해놨는데 공부 못한 학생들은 꼭 거기다 아니요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속이 타요. 너희들이 도대체 아니 문제 보지 말고 그냥 예만 써라 이래도 안 씁니다. 아니요. 예 아니요를 꼭 질문하는데 아니요를 써요. 그래서 참 힘들다. 진짜 힘들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13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러니까 저는 내 대적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잊어버린 게 그게 내 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대적하고는 다른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36절 하면서 대적이 아닌 동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9절이. 동료들이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난리를 피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성전 청소하잖아요. 네. 성전 청결 요건을 만들어서 막 요한복음은 유별나게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이게 다른 성경은 다 이제 그 종려주일 그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처음에 바로 세례 받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막 쫓아냅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사를 하냐? 그러면서 쫓아내는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열심이 질투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질투심이 일어나서 갓해서 디오 나를 삼킨다. 먹어치운다. 사람이 성질이 나면요. 자기를 막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중요한 물건도 막 집어 던져버리고 막 그런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성전에 오면 다 겸손해지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명절에 예루살렘 와가지고 성전에서 이거 보러 온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을 장사하고 돈 바꾸는 거, 이 사람들은 다 귀히 여기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나를 삼키리라. 이거 원래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시편 69편 9절 말씀 다윗의 시에서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 말은 왜 하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협조를 안 해주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편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적혀 있고 그 시편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원어가 다르죠. 열심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젤로스고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열성은 킨아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 내용이. 그리고 히브리어로 삼키다 이 말은 아칼이라고 하고 이 헬라어는 카테스디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럼 삼키다, 먹어 치우다, 태워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을 때도 그렇고 시편을 읽을 때도 그렇고 시편
19편 139절을 읽을 때도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런 말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이 말은 다시 정리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그런 말이고, 에, 분노가 나를 제압해. 그 분노가 나를 어떻게 할 줄 몰라. 내가 나를 삼켜버릴 거예요. 그 분노가 나를 이성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혹은 분노, 혹은 질투. 이게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너희들이 지금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다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다 압니다. 죄를 지으면 십자가 지어야 되고 벌 받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오신 것이지. 네.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뭐가 정민아 집사님 건드리니까 앞에 자꾸 글자가 이게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냥 넘어갈게. 장 집사님 화면 건들지 말고 가만 계세요. 내가 사용할 법을 몰라가지고 건드니까 자꾸 빨간색이 그려져. 140절 할게요. 주의 말씀이 말씀이 순수함으로 주의 주의 종이 종이 이를 이를 사랑하나이다. 네. 주의 말씀이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게 뭐냐? 개역 한글은 정리하다. 그렇게 했어요. 잠깐만요. 네. 나이가 먹어서 수를 잘 몰랐어. 장 집사님 하면은 건들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네. 저 건들면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이지 마세요. 네. 그 140절에 순수하다는 것은 정리하다, 정연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리가 싹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쓰고 또 복사하면서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정연되고 정리되고 정리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에 2000년 동안 안 변하고 안 고쳐지고 그렇게 전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순수하다는 겁니다. 금이 귀한 것은 이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죠. 오래 가도 변함없이. 그래서 힘이 순수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가 못할 때는 이거 오타 났네, 이건 잘못됐네, 문장이 틀리네 그러면서 그리고 뭔가가 잘못됐겠지. 근데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그렇게 많이 찍으면서 그 틀린 걸 계속 찍어냈을까? 고칩시다. 이래가지고 막 고치고 이러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의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는 뭐 그럴 수도 되겠네 이러긴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걸 내 마음대로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 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죠. 말씀을 사랑한다는 뜻은 좋아한다, 애정을 갖는다. 남편이 나 좋아해, 예, 사랑해요. 이러면서 딴 데 쳐다보고. 아니, 사랑하면 나 봐야지. 사랑한다니까 이러면서 자꾸 딴 데 쳐다보는데 내가 나를 보라고 이런데 꼭 봐야 되겠어요? 말 안 믿어져요? 이런 게 아니고 그게 그냥 좋아가지고 딴 데 안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는 게 사랑합니다. 이 말입니다. 140절 사랑. 141절입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멸시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천해요. 사실은 미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세상 책임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세상은 나를 멸시한다.
다윗이 뭐 왕이라고 네가 왕이면 너네 집이나 잘 간수해라 이러면서 아무도 왕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혼자서 그냥 어, 유대 족속들을 가지고 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사울이 사울이 죽은 뒤에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오는데 그 멸시당한 얼마나 미천했길래 멸시당하냐. 제일 막내로 태어났는데다가 맨날 양신을 하고 새까맣는데다 키도 적은데다가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주의 법도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무시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다. 그 말입니다. 주의 법을 잊은 사람은 성경 주일날 보면 성경이 먼지가 앉아 있거든요. 그게 잊어버린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잊어버렸다가 찾아가지고 들고 가는 거죠. 이제는 뭐 교회 가면서 성경 들고 가는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들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142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예. 의는 알잖아요. 째닥하잖아요. 그 주의 째닥하는 영원한 째닥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째닥하 그 자체가 자체다. 영원히 옳다. 그런 말입니다. 주의 율법은 진리다. 아까 나왔던 에메트하고 그 에무나하고 시작은 비슷한 거니까 같은 어원에 있을 겁니다. 그래 성실, 믿으심, 믿을 만한 진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원이 있죠.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예. 뭐 미쳤다는 게뭐 귀신 들려 미친 게 아니고 환난과 우환이 내게 임했다. 우환을 만나게 됐다. 우환이 내게 나타났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우환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점치러 갑니까? 아니면 뭐 절에 가서 빕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우환과 환난이 참 도움이 됩니다. 우환과 환난이 있으면 엄살 부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슬픈 표정, 아픈 표정 이렇게 짓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위로 안 해줍니다. 오히려 더 무시하고 니네 아프니까 오지 마 이러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뭐 조금만 아프다 하면 문 닫아 놓고 얘들아 들어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환과 환난이 내게 미쳤을 때 사람을 보고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 안 볼 수는 없나? 말씀 안 보고 뭐 합니까? 할 게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딱 보면 아, 이게 내가 통과해야 될 거구나. 그리고 살아나면 얼마나 즐거운,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아프지도 안 하고, 남들도 이뻐해주고, 돈도 많고, 걱정거리가 없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 우울증이 갑자기 쏙 들어오는데, 내가 살아 뭐하나? 살아 뭐하고 숨 부지런히 쉬면 되니, 숨 부지런히 쉬서 뭐하나? 그럼 얼마 안 있다 죽겠지. 그럼 내가 뭐, 아, 싫다. 이러면서 그냥 가만 놔뒀는데, 네 발적 고통이 일어나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 자살률이 높은 사람은 나라는 경제 경제 대국 그러니까 예,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막 우리나라가 막 자랑하다가 막 이렇게 돌아가고 이럴 때는 주여 이러면은 그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무 걱정도 없습니다. 뭐 친구를 만나면 야 나라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나 나라 꼴이 되겠나 우리 그냥 있지 말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때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편안해진대. 그게 말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환이 미칠수록 말씀이 점점 더 즐거워지는 거죠. 마지막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네. 하나님 말씀, 주의 증거는 영원히 옳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깨달으면 안 죽고 살아납니다. 모르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죽은 거고, 하나님 말씀은 깨달은 사람은 죽어도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고 죽는 거죠.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그 말씀이 바로 나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견디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견딜 때만큼은 가장 인간적인 겁니다. 진짜로 그 고통,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디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럼 얼마나 친한 사이입니까? 하나님한테 뭐를 따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왜 못생기게 만들었어요? 난 못 살게 만들었어요?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못을 박았을 때만큼은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서도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십자가 상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소리를 해야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거죠. 그거조차도 안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영원한 의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주의 증거가 주의 말씀인가? 예. 살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인가?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19편이 어떤 한 절도 버릴 것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한 절이라도 잡으면 우리들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 말고는 무엇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다 소용없고 쓸모없는 일이지만 오직 말씀을 듣고 이해했을 때만 죽음이 두렵지 않고 가난이 두렵지 않고 병든 몸이 두렵지 않고 점점 어두워가는 눈이 걱정이 안 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